안녕하세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2026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일곱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존의 어떤 강의 중심의 나눔에서 이번에는 한 사람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주제의 제목은 기여를 바꿀 때입니까?입니다. 당신은, 성도님은 일상 업무 중에 선교하고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자신이 일상 업무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실제로 포스트미스 교수님이 만났던 실제 한 사람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제목은 바로 기여를 바꿀 때입니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나눔을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사역자로서 목사님, 18년 동안 가족 사업을 운영해온 프랭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프랭크와 그의 가족은 모든 삶의 현장에 대한 그의 마음을 공유하는 활기찬 회중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이 도시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한 곳에 있던 회중은 두 팔 벌려 그 가족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집처럼 느꼈습니다. 프랭크와 그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알렉스는 둘 다 같은 영적 아버지의 멘토링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그 영적 아버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대한 그, 그의 사랑을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담임 목사인 알렉스는 프랭크에게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사역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이끌 지도자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18년 동안 해온 가족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에 봉사하라는 소명이라고 믿었던 것이 18년이 지난 지금에는 감옥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받은 직책은 일주일에 최소 20시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프랭크는 사역을 위한 이 새로운 기회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프랭크는 매우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가족 사업에 18년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2년 동안, 18년 전 이전에 2년 동안 세계적 수준의 신학 교육을 받은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16명의 직원이 있는 장비 제조 공장인 가족 사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기며 18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아내와 6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장비 제작은 더럽고 기름진 직업이었는데 특히 아버지의 가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5살 때부터 21살까지 그는 사남매 중 외아들이 여가 시간마다 가업에서 일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절단유 냄새와 주철가루의 모래를 제2의 피부처럼 입었습니다. 프랭크는 견습 기간을 마친 후 가능한 멀리 이사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는데 특히 19세, 19세에 예수님의 추종자가 된 이유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열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는 더러운 옷가게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포함되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프랭크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다시 부르셨다고 확신하면서 가족 사업장으로 18년 전에 돌아왔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랭크는 20년 전 신학대학의 한 수업에서 자신의 은사와 인생 여정에 대해 점검해 보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것은 아니더라도 놀라운 깨달음이었는데 프랭크는 이 점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제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프랭크는 그 후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도망쳤던 가족 사업을 다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 사업장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여기게 만들었던 알코올 중독, 외설물, 불결한 언어, 고된 노동 등은 사실 장비 가게가 가진 어두운 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프랭크가 장비 가게를 자신이 경험한 곳 중 가장 어두운 곳으로 생각한 이유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프랭크는 가게를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일에 실패한 이후에 20살에 가게를 떠났습니다. 프랭크는 이후 초교파 단체의 일원이 되었고 대학생들을 위한 목사로 일했으며 LA, 티juana, 멕시코 멕시칼리에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건강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프랭크와 그의 아내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직원들은 또한 프랭크가 가게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파벌들 사이에 수많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반면에 프랭크는 상황을 너무 급격하게 너무 빨리 바꾸지 말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사업에서 이미 하고 계신 일을 분별하고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지혜로운 조언을 받았습니다. 프랭크의 아버지는 매우 적대적인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프랭크는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과 개인 생활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주고 신뢰하는 열린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상점은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팀과 부서로 조직되었습니다. 효율성과 일정 조절을 돕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는 회사 수련회로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 우정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프랭크가 목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설교자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는 말보다 경청을 더 많이 했고 가능할 때마다 연민과 이해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으며 회사와 직원에게 있어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항상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롭게 돌아오고 난 뒤에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프랭크의 아버지는 통제력을 내려놓으려고 애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직원 3명이 회사를 비방하고 고객과의 부업을 끊어 자신의 장비 가게를 사장시키려는 음모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내부는 끊이지 않았고 어느 때보다도 심했습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여동생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여동생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가정에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프랭크의 소명의식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가 가족 사업으로 돌아오고 10년이 지난 지금 프랭크가 끼친 영적 영향은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의 직원 대부분은 여전히 파티광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톱니바퀴를 만드는 일은 여전히 더러운 일이었고 세속적이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의 기독교인 친구들 중 일부는 심지어 그가 교회의 목사가 되는 그의 진정한 소명으로 인식하는 것을 저버림으로써 세상에 팔아넘겼다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프랭크가 받은 알렉스의 제안은 그가 수년간의 사업 생활을 청산하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한 모든 삶의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젊은 신자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하는 것은 프랭크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그의 원래 소명은 어떠합니까? 18년 후 사업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을 매각해야 할까요? 프랭크는 교회의 연례 모임을 위해 2주 안에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좀 길지만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담임 목사인 알렉스로부터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제안을 받은 것이 그의 가족 경영체로 그 회사로 돌아간 지 18년이 지나고 난 뒤였어요. 원래는 이곳에 있기를 원치 않아서 젊은 시절에 이제 도망쳤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를 했지만 목회자를 하는 동안에 프랭크는 자신이 가족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주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인 알렉스가 제안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프랭크가 이 사업을 18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접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례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프랭크가 10대 때 그의 젊은 시절에 그에게 있어서 가족 사업체의 일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때 그는 아마도 그 일을 되게 더럽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나눔에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은 과연 커갈 때 일을 어떠한 의미로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일이라는 개념을 별로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생각해 보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회 사역으로 부르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거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저를 교회 사역으로 부르셨다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때는 보다 더 주님을 잘 알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부품 사업으로 돌아가라는 부름을 받은 과정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이 프랭크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리 원치 않았던 곳이었으나,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기회가 열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네 번째인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땠냐? 뭐 이런 질문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질문을 한다면 전임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업에 종사하는 것과 교회에 있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계속한다면 전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돈 벌면서 뭐 이거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신방 다니러 가는 것이 과연 여유가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서 이제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당신은 자신의 일상 업무를 어떻게 사역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이 모든 삶의 현장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빨리빨리 또는 제가 원하는 시간의 어떤 스피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업이 의미가 있고 어떠한 일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의미한 사업이나 일은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근로자를 비인간화하고 약탈적인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개발 도상국을 착취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사업이고 또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다르게 유의미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인간의 존재를 장식하고 재능과 창조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요구를 하고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희망으로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을 이제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일이다라고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나눔을 하는 이유의 핵심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도 이런 기여를 바꿔야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기여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여겨야 하는가? 어떤 것이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생각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례 나눔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음,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그런 어떤 전환이 필요한 그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레슬리 뉴비긴의 말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겐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그 자체로는 그 도시를 건설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가장 은밀한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공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하는 죄로 얼룩진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알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속적 일에 거림낌 없이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일하는 것을 아버지께 봉헌할 때 그것이 그분과 함께 안전하며
불로 정화될 때 마지막에 거룩한 도성에 그 자리를 찾을 것임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폴 스미스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것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는 일, 이 일이 뭔가 열매는 없고 또는 열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어떤 지혜를 주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일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새롭게 옮겨가야 할 때구나. 아니다. 지금 옮겨가야 할 때가 아니라 남아 있어야 할 때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열렸을 때 여기서 일을 멈추는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 옮겨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항상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2026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여섯 번째 나눔은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로 다음번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